절기 지난주에 우리가 유교절에 대해서 유월절 유교절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월절 잠깐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린 후에야 이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좌우임방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문에 그 피가 발라진 곳은 들어가서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직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헌신의 마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6월 넘어갔다. 날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기억하기 위해서 대대로 지켜져야 할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무교절. 그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념이에요.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이것도 출애굽과 관계된 건데 무교절은 그 다음 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날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떠난 것에 대한 탈출한 것에 대한 이끌고 나온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이끌고 나온 것에 대한 기념. 이게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 자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은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에 대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둘 다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기는요, 절기에 대해서 우리 유월절은 좀 많이 들어보고 뭐 맥추절 이건 좀 들어보셨고 나머지 절기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어느 정도는 아는 건 있지만 대부분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기의 날짜를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 알아서 그걸 그렇게 뭐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즉 그 절기의 정신과 의미가 중요해요.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이런 절기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그런 영적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신앙적인 교훈과 의미들이 우리 마음 심령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중요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절기의 날짜, 형식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자라는 데 중심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대로 그 신앙적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아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교절은 첫 번째로 무교절, 이름이 무교절이잖아요. 왜 무교절이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 무교병. 지난주에 잠깐 6월절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교병은 맛이 없죠.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우리 저기 성찬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요즘 빵 먹지만 그 전병 같은 거 이렇게 성찬 때 쓰는 거 있어요. 지금 기독교 서점 가면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냥 맛이 없어요. 맹맹하고 그냥 맛이 없습니다. 원래 이 무교병은 달콤함, 향긋한 이런 뜻이에요. 달콤하다, 향긋하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심도 있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이런 달콤함, 향긋함, 탐욕 이런 것들을 싹 뺀 그런 떡이 바로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 당시에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0번째 재앙 이후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요, 뭐 떡을 발효시키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이런 시간, 그만큼 이 출애굽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또한 알려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 무교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거기 보니까 무교병 그것을 곧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 고난의 떡이다. 그러니까 향긋한 거, 달콤한 거 먹으면서 내 이 입술을, 내 입을, 내 배를 그런 달콤한 향긋함에 그렇게 젖어 있게 하지 말고 맛없는 떡이지만 그 맹맹한 딱딱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히려 그 고난받는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달콤한 거 먹으면서 그런 거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런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추억 정도로 남기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 비슷한 경험을 해요. 우리가 옛날 물론 그때는 정말 맛없었죠. 뭐 피죽이니 뭐 이런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보리밥만 먹어 시커먼 보리밥만 먹어야 되고 그때는 뭐 그게 너무 싫었겠지만 지금은 뭔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오히려 일부러 찾아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때 했었던 행동이나 먹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무슨 예식을 그때 그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 그래서 무교병은 바로 고난받는 이집트에서 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떡, 고난의 떡이며 누룩 없는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묵은 누룩, 지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세상적인 때, 이런 것들, 이런 묵은 누룩들을 버리고 새 출발하자. 이집트를 탈출하는 건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첫 걸음은 새 출발. 새 출발할 때 이집트적인 거, 이집트의 우상적인 거, 이런 모든 타락한 것, 하나님의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처음 시작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신앙의 어떤 연륜은 깊어지는데 때로는 그 초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처음 사랑, 은혜 받았던 그 기쁨과 그 뜨거움,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과 신앙의 방법과 예식과 많은 것들은 배워가고 지식도 늘어가지만 그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새 모습, 새 출발을 사람들은 되뇌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는 거, 기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맛도 없지만 이 떡을 먹으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이런 무교병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무교병을 날마다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요 1회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6월절이 있는 아비벌, 그달 14일은 아비벌 14일은 6월절이에요.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중에서 15일과 21일, 첫째 날과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회다. 성회로서 7일 중에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사실 그 안식일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줬더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고쳐줬느냐? 안식일 제자들이 그 곡식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걸 먹었더니 안식일에 왜 추수를 하느냐? 왜 그거를 타작을 해가지고 먹느냐? 시비가 별거 아닌데도 시비 붙잖아요. 안식일 무노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할 때 노동 금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되어집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노동 금지에 대해서,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 이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회로 지켜라 하는 날들이 있어요. 안식일 외에 성회로 지켜라. 바로 무교절의 15일과 21일, 이게 바로 성회다. 안식일 외에 이렇게 성회로 지정해 준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단지 안식일과 차이는 뭐냐? 안식일과 이런 성회의 차이, 노동을 금지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무교절의 노동금지는 생계를 위해 일상적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허락합니다. 이런 노동, 이렇게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회의 이 노동금지는 왜 노동을 금지하게 하느냐? 이날은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라.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일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신음합니다. 신음해.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으면서 흙벽돌을 만들려고 하지. 얼마나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노동으로. 그래서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의미로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요, 이게 뭐 지금 구약적 우리가 예식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실 구약적 예식은 사실 예식 형식적인 건 사실 좀 무의미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는요, 때로는 세상적인 일들을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돼요. 너무 이게 바쁘다 보니까, 또 이걸 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은 조금 첫 번째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아니야. 항상 2번이야, 2번. 우리가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설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일, 그리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첫 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잠시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해 동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8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일해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죠. 화제. 제사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7일 동안 매일같이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화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민수기 28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하라. 자, 동물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걸 매일같이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매일.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매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그것뿐만 아니라 소제도 드려요.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물 제사를 얘기합니다. 곡물 제사. 곡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하나님께 드려라. 소제. 번제는 대개, 화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뽑아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 분량의 소제는 10분의 3, 순양 1마리의 분량은 10분의 2, 어린 양 7에는 1마리당 10분의 1의 소제를 겸하여서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책 갖고 나와가지고 찬양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구약의 제사를 따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요,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손이 가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봉사가 따라야 되는 게 구약적 제사입니다. 이거를 매일 하래. 매일. 그것도 매일 하래요. 7일 동안.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 불로 태워드려 이런 음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뭐 배고파서 드시겠습니까? 배고파서 이걸 하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을 써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들어서 감사하게 하지만 우리 이 정신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제의 의미예요. 화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만 해서 다행이죠. 365일 동안 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게. 일주일을 했다가 그거 별거 이게 매일 하라는 것보다 365 하라는 거 비교하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서 감사한 거죠. 그만큼 1년에 일주일은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려주는 절기라면, 특별히 무교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절기예요.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은혜의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은. 이 화제를 드리면서 그걸 깨달는 거예요. 받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은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사랑 받기를 원하세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런데 단 빈손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 하나님이 일부러 없는데도 막 주워 담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실 때는요,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따라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걷어들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을 것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따라 주신 대로 힘대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것은 이 빈손이라는 의미는요, 헛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헛된 마음.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이유, 목적도 상실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빈손에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그 빈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마음, 드리기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공허한 마음, 이게 바로 빈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공허하다, 헛되다, 쓸데없다. 이게 바로 이 빈손 레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빈 마음으로는 아마 안 돼. 공허한 마음, 헛된 마음. 교회 왔는데 세상 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요,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사실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 아닌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걸 보답할 수 있는, 내가 준 것 중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 중에서 가져와, 이 얘기예요. 없는데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얼마나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무교절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룩을 없애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옛 모습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이 날에는 하나님 먼저예요. 세상 일 먼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일도 멈춰서 노동을 멈추고 세상적인 것들을 멈추고 세상의 쾌락을 멈추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화제를 드렸듯이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시고 봉사하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짜증내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빼놓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교절 7일 동안 지켰던 이 절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교절의 그 의미, 그 신앙적 의미, 우리가 그대로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예배와 모든 찬송과 기도의 순간에 이 무교절에 지켰던 그 신앙적 정신과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